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7절과 계시록 12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큰 용을 이기는 마지막 아담, 큰 용을 이기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으며 지금 어떠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보통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작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작게라는 말을 늘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전방에 있을 때는 그런 작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이 작게라는 말은 작전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작전 계획. 작전 계획은 원래 주한미군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또는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 그런 어떤 개념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방의 포대와 또 특수부대, 또 다른 어떤 어떤 이제 육군의 어떤 개념을 배치를 해주시면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배치로 동일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이라는 어떤 작게의 그런 준비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상황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영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개념을 첫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이런 어떤 세 단계로 예비를 하시고 또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때 사단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9절 말씀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어떠한 부분을 예표를 해야 되냐면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큰 붉은 용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면 옛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이고 그리고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존재인데 별명이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 또는 마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옛뱀이고 그 다음에 사단 또는 마귀, 그 다음에 붉은 용이에요. 또는 큰 붉은 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인류에 대한 구속사를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냐면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원래 사람과 짐승이 6째 날 짐을 받았는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6째 날 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이 뱀 같은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 싸움이 보이는 전쟁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아주 아름답게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하면은 여자가 그 뱀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아주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겠어요? 또 이 뱀에게, 뱀이 여자에게. 자, 그렇다면은 이미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시작부터 진싸움이 된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잡아먹은 겁니다. 말로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뱀이 등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하면서 결국 인류 역사를 죽음의 역사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을 사람과 짐승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짐승이 사람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등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과 사람의 싸움에서 짐승이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어떤 결론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람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이루어진 어떤 작전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대비를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째 아담이 함께 했던 여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인도 타락을 하게 되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패배한 싸움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제목 첫 번째, 짐승의 수 666과 세 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한 것을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섯째 날 지음받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해서 그 짐승의 수가 666이 됐고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단계로 등장을 합니까? 옛뱀, 사단마귀,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 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이 큰 용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원래 존재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것으로 등장을 했어요? 뱀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옛뱀 이후에는 마귀와 사단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또 언제예요? 예수님 때예요. 제가 있잖아요.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큰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존재와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어떻게 예비를 하셨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예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시기 위한 대표적인 존재로 첫째,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예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그리고 47절 말씀 보니까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산영이 되었다는 건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존재. 자,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산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산영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신령한 자가 아니고 그냥 육이 있는 존재,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란 육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47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취함을 받아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흙에서 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3장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은 결국 뭐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뱀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됐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아까는 첫째 아담은 산영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담은 신령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속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본 소속이 달라요. 뿌리가 첫째 아담은 어디에서 난 자예요? 땅. 그럼 둘째 아담은 하늘이에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소속 자체가 틀려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라는 거는 그 영원한 뿌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의 단계예요. 그게 신령의 단계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를 가리켜서 신령한 존재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보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고 역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원한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아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존재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원래는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구속사가 어떻게 됐어요?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원래는 초림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려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게 재림주입니다. 재림주예요. 근데 그 재림주의 역사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당신이 영원하신 분인데 어떤 거예요? 그 영원하신 재림주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당신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재림주 마지막 아담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새 아담과 옛뱀과 사단마귀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 아담이 등장을 했는데 그 첫째 아담 때는 사단마귀 즉 어둠의 존재가 누구로 등장을 했어요? 짐승의 종류 중에 뱀으로 등장을 했죠. 옛뱀이에요. 옛뱀을 등장했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흙에 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에 속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산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영은 땅에서 났고 흙에서 속한 존재라고 아까 4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해서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뱀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여자는 뱀이 등장해서 말을 걸었는데 바로 답을 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가로되 말하되 라고 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뱀과 보이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뱀으로 등장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보이는 뱀이었다면 여자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뱀이 물어봤습니다. 뱀이 물어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의 비밀을 캐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모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이는 말을 꺼냅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아. 우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건 맞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불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개념은 아니에요. 영원한 불의 지옥, 영원한 심판의 개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뱀이 원래는 처음부터 기어다니는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원래 뱀은 처음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뱀이란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꼬리까지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땅에 완전 밀착되어 있는 존재죠. 그렇다면 뱀의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특성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땅에 속한 존재인데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고 했죠. 뱀이 흙을 먹나요? 보이는 뱀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잡아먹어요, 주로? 예? 쥐, 파충류,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흙을 먹는 존재라고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는 흙을 먹는데요. 보세요. 아까 지금 첫사람 아담은 타락해서 어디에 속한 존재가 됐어요? 땅, 흙에 속한 존재가 됐죠. 자, 흙에 속한 그 첫사람 아담. 타락한 그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먹이가 된 거예요? 뱀의 먹이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땅에 속한 존재들은 전부 다 흙이 되었습니다. 생명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없는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누구의 먹이가 된 거예요? 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담 때는 누가 역사를 합니까? 첫째 아담 때는 뱀이 역사를 했죠. 둘째 아담 때는 사단 또는 마귀예요. 사단 또는 마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가 언제냐면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금식하시고 난 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40일 굶었잖아. 물도 안 마셨잖아. 야, 이거 돌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시험이에요? 응? 원래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에게 던졌던 말이 뭐냐면, 야, 그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먼저 먹는 시험을 했잖아요. 그쵸? 하와에게도 먹는 시험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영혼육의 시험에서 그 영혼육이 다 타락한 게 666이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께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야, 떡 만들어서 먹어. 그게 먹는 시험이잖아요. 그게 육적인 차원의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잡혀 먹히지 않고 이겨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넘어가는 겁니다.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하가 보입니다. 천하가 보이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너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받쳐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너는 어떤 존재야? 이 땅에서 뭐냐면 성전 꼭대기 있는 존재 아니야? 성전 꼭대기. 이 땅이 성전 꼭대기예요. 그럼 성전 꼭대기 있는 존재인데, 그 당시 성전 꼭대기라는 부분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차원이에요. 사람이 그 인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기라는 말을 보통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다 받아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이 시험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놓고 떨어져봐. 그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와, 성전 꼭대기에 있었는데 떨어졌어. 안 죽어. 날아다녀.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받들어줘.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와, 다 모일 거 아닙니까? 혼적인 시험이에요. 혼적인 시험. 그리고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됐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어디에 올라가요? 지극히 높은 산. 여기서 말씀한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개념은 보이는 산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것보다 영적으로 시온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시온.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봅니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우주 만물의 개념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보이는 이 지구상의 높은 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과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 만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단 마귀에게 엎드리면,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보세요. 원래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 타락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소속으로 넘어갔어요? 뱀의 소속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내 앞에 절해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예수님이 절을 하고 경배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절과 5절과 8절 보시면 마귀로 말씀하시는데 10절에는 사단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또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와 사단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여기 사단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단의 등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기고 나니까 누구에게 사단이 접근합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말씀에 씨를 뿌리는 비유, 즉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사단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사단 마귀들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 듣게 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누가 가장 으뜸이에요? 베드로가 으뜸인데 베드로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접근해서 베드로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까부르다는 말이 뭐냐면 채 아시죠? 채. 옛날에 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채를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채가 있어요. 채질을 한다고 하죠. 채질을 해서 알맹이, 알곡은 남겨두고 그 껍데기는 전부 다 바람에 다 날려가게 하잖아요. 그걸 채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채질. 근데 사단이 채질을 합니다. 채놓고 흔들어냅니다. 걸러냅니다. 어떻게 걸러내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굴 시험했어요? 베드로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채질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껍데기밖에 없어. 그냥 알맹이로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어요. 구독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누구에게 사단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둘째 아담 되시는 초림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펴시실 때에 사단 마귀로 등장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마지막 아담 때예요. 마지막 아담 때는 누가 역사를 할까요, 그럼? 누구로 역사를 해요? 붉은 용이 남았죠. 자, 지금 강도가 어때요? 옛뱀, 사단 마귀, 그 다음 붉은 용이에요. 강도가 점점점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세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붉은 용의 때예요. 마지막 아담 때입니다. 마지막 아담 때는 살려주는 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사의 종지부를 완전히 찍고 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영생케 하는 마지막 구원의 전쟁이 지금 이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큰 붉은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보세요. 붉은 용의 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꼬리만 흔들어 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별을 그냥 그 용이 흔들어서 다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큰 붉은 용의 역사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살짝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 원래 교회라 하면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죠.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타락하게 만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만 명, 최소한 몇만 명, 10만 명 그 이상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목사를 타락하게 만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의 사자들, 목사들이 다 3분의 1 이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타락하게 만들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합니까? 여자 앞에서,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의 씨를 달아 말씀의 씨를 깨달았고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의 열매로 맺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이제 새롭게 전도되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붉은 용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집에 있든 간에 붉은 용의 역사는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핸드폰만 열어봐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주로 이제 요즘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영혼육의 타락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만 열어봐도 다 있습니다. TV만 다 켜봐도 다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딱 깨닫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순간 붉은 용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인데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던 그 용과 그 사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옛뱀과 사단 마귀와 붉은 용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지금의 때는 마지막 아담의 때인데 이 마지막 아담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어떻게 살려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볼 때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에 지금 마지막 답이 달려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역사인데 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역사, 살려주는 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면 그게 비밀이래요.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않는데요. 다 죽지 않는데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한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있을 때에 다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나팔을 알아야 돼요. 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셔서 영생시키실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의 나팔이에요. 나팔은 우리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고요? 뭘 분다고 해요? 무슨 나팔? 병나발. 그것서 나발이 뭐예요? 예? 거기서 나발이 뭘 나타내죠? 네? 병나발 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입으로? 네. 엄청 맞은다는 얘기잖아요. 병나발 분다는 얘기. 나발을 분다고 할 때, 나팔을 분다고 할 때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입을 나타내는 거냐? 말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 할 때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나팔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보세요. 일곱째 천사니까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천사의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나팔 재앙이 그냥 나팔 재앙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인데 어떤 거냐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 아까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나팔이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인데 아까 마지막 나팔이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재림주의 복음, 재림주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아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재림주의 복음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인데 감추었어요. 지금까지 감추어졌기 때문에 영생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드러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거 이게 마지막 때에는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구속 경륜, 비밀의 작전 계획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작계입니다.
그 영생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예요? 이 비밀은 어디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이, 너희 안에 깨달은 바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깨달아서 그 말씀이 새겨진 너희 심령이 마지막 때 변화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 때의 변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담 때의 변화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인데 어떤 하늘이냐면 셋째 하늘에 속한 말씀이래요. 셋째 하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라고 돼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라고 돼 있죠. 그 천사장의 소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호령은 뭡니까? 큰 소리예요. 큰 말씀입니다.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 아까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어디서 쫓아 강림합니까? 하늘로 쫓아 강림해요. 그 하늘이 몇째 하늘일까요? 하늘의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변화의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데, 부활이죠. 믿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일단은 끌어올리다는 개념이 뭐냐면 헬라어는 할파조라고 합니다. 할파조, 이건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그리고 힘으로 옮겨붙이다, 낚아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낚아챕니까? 어디서부터 끌어올려갑니까? 땅이죠. 땅의 사상, 죽음의 사상으로부터 끌어올려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낚아채서 올려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어디로 이끌려갔다. 아까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개념이 하늘로 쫓아 하면서 공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할파조라는 말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는 말로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셋째 하늘이 나오고 이끌려 간다라는 아까 할파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셋째 하늘로. 자, 그러면 아까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는 변화의 말씀은 몇째 하늘에 속한 걸까요? 셋째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
셋째 하늘의 세계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변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구조,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셋째 하늘의 세계래요. 그 셋째 하늘의 세계를 시편 78편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으니. 위에 궁창.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했으니까 위에 궁창은 몇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에 속해요. 셋째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렸는데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의 말씀의 세계를 체험했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고 그 말씀, 셋째 하늘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아담인 마지막 나팔입니다.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의 나팔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속한 만나며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공행했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동행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 데려갔다는 말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끌어올리다 할파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카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세상 있죠.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땅이거든요. 땅입니다. 그 땅이 없었어요. 어디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셋째 하늘에 이미 도착하셨나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하고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왕하 2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신다. 그 역시 아까 끌어올린다 할파조 즉 히브리어 라카오에 해당이 됩니다. 몇째 하늘로? 셋째 하늘이요. 그래서 승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때는 큰 붉은 용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아담의 변화 말씀인 셋째 하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의 말씀, 변화 영생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의 변화 말씀, 즉 셋째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큰 붉은 용의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의 말씀, 변화의 말씀, 셋째 하늘에 속한 그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 셋째 하늘에 속한 변화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 온전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늘로 취함을 받는 승천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